전후자 위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시지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일으키리라입니다. 다시 일으키리라. 지난 3주간 우리는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들, 즉 성전이 무너질 때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예들 가운데 어린아이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낼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진 것 전부를 주어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뭐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모두 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이 마음으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제사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제사 때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잘 따르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일 먼저 해결되고 내 모든 일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 나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으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가 사랑을 줍니다. 주지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진정으로 부모를 먼저 자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너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나만 원하면, 나만 위하면 남들이 나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내가 남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깁니다. 진정한 사랑을 줘본 경험이 없으니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스스로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전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성전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이 두 번째로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위에 예수님께서 성전 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는 새로운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서 그 대상에게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열어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를 믿어주고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자녀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맞지요? 맞지 않나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도 사실이고 자녀를 믿어주고 말하는 행동도 사실이긴 한데 이것만은 아니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되니 잔소리를 하죠. 때로 사랑은 너무 하는데 나에게 짜증이 나면 짜증도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는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짜증도 주고 잔소리도 주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순간들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을 미워한다고까지 생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너는 내맘 몰라, 너는 내맘 몰라, 엄마는 내맘 몰라, 아빠는 내맘 몰라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너희들은 내맘 몰라, 너희들도 자녀 키워봐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만히 보았더니 사람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최선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완벽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줄 수 있다면 아마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고 다시 완벽하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 창조주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믿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서 창조하신 뒤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을 믿어줬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세상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을 모두 다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바로 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한 명 정도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라는 표현을 쓰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 내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내 생각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 그렇죠? 그런 친구를 볼 때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분의 마음의 100%를 다 이해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옆에 정말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표현할 때 He's my best friend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He's me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 아무리 좋은 엄마 아빠 해도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너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어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내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와가 처음 받았던 그 유혹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마음으로 다스림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안에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개인의 생각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 상상력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성전이 됩니다. 내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곳이 바로 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사람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비로소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 가까워진 때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출애굽기 시에, 출애굽 시에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그 첫 번째 태생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들의 생명을 걷어감으로 내가 그들의 주인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장자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붙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유월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당시에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장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흥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로써 백성들이 팔고 산 것은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야 했던 겁니다. 물건값을 흥정할 때 제사에 드려질 그 제물들의 값을 흥정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비싼 것인가? 돈을 더 달라? 깎아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은 생각을 안 하고 결국 그 물건값을 흥정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이지만 싼 값에 드리겠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흥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성전을 헐다라는 이 문장에서 헐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리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release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release예요.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이 전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무엇인가를 풀어줌으로써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을 꽉 붙들어져 있던 그 밧줄을 탁 풀어주면 구심점이 없어져서 스르륵 무너지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리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로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 석방하다, 자유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의미가 파괴하다입니다. 자, 무슨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세운 그 성전, 너희가 너희 스스로 세운 그 성전에 너희 스스로를 묶어놨으니 이 줄을 풀어놓아라. 그것이 너희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풀어놓고 무너지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메어놓았던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움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단어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묶어 놓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의미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묶어 놓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풀어 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깨우다, 눈을 밝히다, 일어나게 하다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이 풀립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믿음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께 친히 세워주시면 되는데 왜 너희가 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친히 이루어주신 사건인데 왜 이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고 이후에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마 각종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성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에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문에 없는 것이 무엇이지요? 네, 그 문에 없는 게 문고리죠. 문고리.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못해서 그러실까요? 그 문 하나 발로 뻥 차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는 있으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풀어주라, 묶이고 잠긴 것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주셨지만 지금까지 2번이나 3번이나 성전을 무너뜨려 주셨지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곳인데 이곳을 시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고 사는 곳으로 만든 이들이 친히 이곳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희들 손으로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의 손으로 세운 것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것에 자신들을 또 묶어 놓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연합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신나는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합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큰 일이 생겼는데 그 큰 일의 원인이 밖에 있을 때 교인들이 똘똘 뭉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쉬운 예인데요,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월드컵만 시작하면 다 같이 하나가 됩니다. 다 같이 막 응원합니다. 국가대표 막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일에 사람들이 내적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외부적인 공격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웃 나라 잘못이야. 조금 심판을 받아서 우리 잘못인가 했다가도 그래도 우리 잘못은 아니야. 결국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연합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그들의 내면의 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십자가 사건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갑자기 사람들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우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장 19절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외부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세워놓고 너희 스스로 그 세워놓은 곳에 너희를 묶어놓은 그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손으로.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도록 함께 모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3주간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셨음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셨던 성전들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었을 겁니다. 여러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대개 신앙적이지 않으면 다 우리가 세운 성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한 번씩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 얘기하죠? 내가 쌓았던 성전이 한 번도 제대로 워킹한 적이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성전들을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컴포트 존으로 매 순간 바꾸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 순간에는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이민교회가,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가 미국에 세워진 지 1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40년을 넘은 교회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본교회도 40년이 넘었죠. 마치 광야의 세월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으로 성전한 교회들이 40년 이상 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종종 많아졌고 또 눈에 보이게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정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그저 교회가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순간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 이민교회는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민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도 이민교회 정도가 아니라 성전도 3번이나 세워졌지만 3번 결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성도가 우리 개개인이라면 성도들이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때에 우리는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달랏 중앙감리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주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 가운데 지금 사라진 교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내적인 문제가 생겨서 뿔뿔이 흩어질 때 우리는 기도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돌아보았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의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과 무너짐을 기억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야, 내일은 아니야, 우리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외적인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큰 교회들 가운데 세습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 혹은 교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 지금 그 교회들 아주 굳건합니다. 심지어 어찌하면 저렇게 단합이 잘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단합도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교회들은 외적인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내적인 공격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적으로 묶였던 것으로부터 놓아지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움을 하면서 흩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가 더뎌지는 이유는 묶인 것이 놓여져서가 아니라 묶인 것을 놓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습성을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일은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이렇게 외적인 힘을 통해서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일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고 너희 스스로 너희 몸을 거기에 묶어 놓은 그것을 줄을 풀어내라 입니다. 내려놓아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게 하리라.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민교회 1세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삶을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따라서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만큼 자녀들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음 30대나 40대나 10대나 20대가 지금 이민교회가 세워졌던 이 눈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몇 대 목사입니까? 제가 몇 대죠? 4대입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하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지요. 제가 4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은퇴하심과 새로운 부임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때에 따라 변하는 변화 정도일까요? 이전의 목사님을 좋아하셨거나 싫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로운 목사를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가요? 그저 나만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 정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의 문을 흔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더 이상 외적인 성전 무너짐의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전이 내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게 풀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눈을 열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제가 4주차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작은 고백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마음 안에 나름대로 결단을 좀 했는데요, 2월 한 달간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무너진 일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성을 쌓았고 그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저는 이제 제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성을 쌓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제 안에 내면으로 쌓아 있는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수요일 예배 때마다 나누면서 모든 교우분들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라이브 스트리밍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제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직접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들은 어떻게 무너졌으며 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하고 함께 그냥 오시는 분들하고만 나누는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위기 안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잘못된 오해나 마치 제 무용담 듣는 것처럼 들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못 오시더라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은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성전들이 무너졌으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무너졌으며 지금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기도하시다 보면 같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성전들이 있다면 그 성전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되짚어 보아야만 참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키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성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운 성전들은 밖에서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밖에서 무너뜨리시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에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놓은 것들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기를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참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동안에 꿈꾸고 바랐던, 때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였던 젊은 날의 기억들, 바램들 다 무너지고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 안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붙들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여전히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 지금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딱 하나, 이건 내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서 나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매 순간마다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나만 미워하셔 라고 혹시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만의 성전, 그것에 나를 묶어 놓아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닌지
내 고백이 매 순간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혹시 내가 내 발목을 거기다가 묶어놓은 것은 아닌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들, 판단들, 내 여러가지 상황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손으로 세워놓은 것, 그것을 성전처럼 모시면서 거기에 내 몸을, 내 발을, 내 손목을 묶어놓은 것은 아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겼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나는 놓지 못했지만 내 안의 것들이 끝끝이 사라지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손에서 놓쳐지면서 하나님 놓지 못해서 내 안에 생긴 아픔과 슬픔이 나를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진짜 다시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정 무엇에 묶여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그 줄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묶었던 그 줄을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나로부터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인 자가 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은 성전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워놓은 성전을 또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성전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확인하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어놓았던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으로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스스로 묶여놓았던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주신 그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길을 우리로 온전히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